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팔복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팔복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될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의 좋은 모든 것 다 수탈해가고 무거운 세금 정책으로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로마와 결탁하여 정말 민족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힘겨운 절망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의 변두리 갈릴리 땅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치료의 능력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진리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가난과 절망에 처한 백성도 희망을 얻게 되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는 백성도 그를 만나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안전뱅이는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산이든지 바다든지 집이든지 어디든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이야기,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눌린 마음, 절망의 마음을 치유하는 신령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복,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쭉 설명한 바로 이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팔복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은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팔복 말씀 오늘도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이 팔복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진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도 보세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이 팔복 말씀 처음과 끝을
어떤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내면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요, 외면적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의 진리로 살아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삶의 다른 기준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요,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우린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손해를 봐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더 높은 기준, 더 거룩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등산가 박영석 산악가, 그분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사고로 히말라야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히말라야에 8,000m 이상 되는 14개의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개 산을 이분이 다 등정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데요, 세계 7대륙의 최고 높은 산을 전부 다 등정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이 남극과 북극점도 다 등정했어요. 그러니까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세계 최고의 산악가입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삶의 기준이 높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 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하나만 등장해도 정말 대단하다 할 텐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도 또 도전한 거예요. 어떤 도전을 했냐면 히말라야 그 8,000m 이상 열대 봉우리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등산해 보지 않은 새로운 길,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려는 그런 꿈을 꾸고 히말라야로 갔다가 이제 사고로 영원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러나 그는 삶의 기준이 달랐어요. 기준이 높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고난도 겪었지만 낮은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한국 산악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신앙생활에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손해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데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신앙생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이후에 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복되다. 그 삶이 천국의 주인 되는 삶이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진실로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 따라 살겠다는 그런 결단, 결심이 이번 사순절 우리에게 다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은 삶의 다른 가치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째로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이에요. 세상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니? 어리석다, 바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이 복이 있고 그 삶이 천국의 주인 되는 삶이다.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 삶을 추구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적당히 살고 타협하며 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좋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로 살려고 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요, 정말 뭐 회식, 술 강요, 세상적인 분위기, 여기에 어울리라고 많이 강요를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 잘 하려고 하면 적당하게 예수 믿고 타협하고 우리와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하더라. 전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타협하면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삶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늘 교제하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의 그 공무원이었는데 꽤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했어요. 크리스찬으로 오늘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에 이제 가 보니까 뭐 회식하고, 옛날에는 이 회식하면 술 문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거부합니다 하면, 그래 너 잘나서 막 술을 얼굴에 퍼붓기도 하고 너무너무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기도로 이기고, 대신에 그런 회식 자리가 아닌 평소의 직장 생활은 정말 성실하게 했다고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2배로 노력하고, 그러자 처음에는 막 왕따시키고 그랬던 직장에서 야,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식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넙죽넙죽 술 받아 먹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술자리에서는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다 욕한다는 거예요. 저것들 다 엉터리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똑같아. 근데 집사님께서 그렇게 다른 가치를 갖고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이 집사님이 찾아와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직장의 전도사가 되었고 직장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하자고 합니다. 적당히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타협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믿음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영적 대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을 이기는 길은 그 속에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삶의 다른 상급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 받아도, 고난 속에도 뭐 해라고요? 기뻐해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 차원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아도 하늘의 상이 크기에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 개인 나름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상급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얻는 것 전부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비된 상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을 바라보며 고난이 와도 믿음 지키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미래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예수님은 고난받아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선지자들도 과거의 주님의 종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다가 다 고난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축복의 정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적용되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으니 고난이 와도 이 진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에콰도르라는 남미 밀림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너무 일찍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20대 젊은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 언론은 인생을 허비했다. 너무 젊은 나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너무 일찍 순교당했으니 인생을 허비했다. 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엘리엇이 선교 가기 전에 일기를 쫙 썼는데 그 일기책이 발견이 됐어요. 선교 가기 전에 그 일기책의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기독교 선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한 이야기가 되었고,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이 짐 엘리엇의 선교 정신은 전 세계 젊은이들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 세상에 큰 집이나 큰 자동차나 그런 것을 보상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상을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삶의 추구하는 가치도 전혀 달라요. 삶의 상급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돼요. 타협하며 살면 안 돼요. 구별된 삶, 믿음의 삶, 때로는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정말 복되다. 그 삶이 천국의 주인 되는 삶이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리하여 진실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복 말씀, 진리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진실로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가치가 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이 있어도 불이익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너가 참 복된 자다, 너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칭찬을 다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